제목, 성경적인 자녀교육.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지금 이 온 세상은 자녀 문제, 특별히 청소년 문제로 각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가정이 복잡해지고 자녀 때문에 사회가 혼란합니다. 요즘은 부부 중심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어떤 사람은 하나 아니면 딱 둘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 것 다,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그야말로 옛날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기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해달라고 그러면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옛날보다도 더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사회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모가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 교육 시키느라고 온통 딴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세상에다 내버려 놓고 이 세상은 마귀 교육 시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육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의 교육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부모의 문제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 교육이에요. 아기를 낳은 부모가 아기가 첫 번에 만나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 자체를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최초의 가정 교육인데 부부들의 아빠와 엄마의 신앙생활이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예절과 품위가 없는 버릇없는 아이가 생겨난다면 반드시 그 부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요. 다음, 부모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이 부족하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가정은 아이가 자라는데 인격 교육의 첫 번째 학교예요. 그래서 부모의 인간성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신의가 없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식이 뭘 배우는 게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 가면, 좋은 교육에 가면, 학원에 다니면, 교회에 맡기면 그걸 다 거기서 책임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스승은 부모가 먼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합니다. 내 자식 다 켰는데요. 아니, 손자가 있잖아요. 그 손자, 자식이 지금 컸어도 그 자식이 어떤 우리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요. 80 먹은 그 아버지가 한갑이 넘은 자식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지금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 특히 미국 이민 생활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잘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는 얘기. 그래서 사달라는 컴퓨터 사주고 게임기 사주고 그냥 맡겨놓고 그냥 거기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우겠는가. 황폐해지고 나중에는 점점 크면 부모조차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넘어가서 아이가 게임을 이제 게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거 못하게 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려주겠다는 그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자녀를 교육하면 반드시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평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5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가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교육만 제대로 시킨다면 자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청소년 문제가 뭐 거의 없는 나라, 에이즈나 마약 중독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다. 어느 나라겠어? 이스라엘.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녀 문제로 속썩지 않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쓰게 하고 이 말씀대로 양육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유언으로 남기고 다윗 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교육, 인류대학, 무슨 뭐 유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다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육만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내 자녀를 일평생 지켜주는 거예요. 그 교육 못 시키고 엉뚱한 교육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이민생활 고생하면서 키운 자식 석 달 전에 만난 아이한테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시켜놓고 나면 이제 부모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르치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효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자녀선을 책임질 수가 없어. 가장 안전한 분, 나는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만 부모 집. 우리의 자녀는 원래는 성경으로 보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7, 80년 동안만 기억하는 내 자녀지, 진짜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 손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줘야지. 나도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정말로 정말령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맡기는 그러한 교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줘라.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얘기. 가장 좋은 신앙교육의 하나는 하루에 한 장, 한 절씩이라도 성경을 자녀들에게 암송시키는 것. 그래서 아마 평생에 성경 말씀 장절로 509절만, 1009절만 암송하고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된다면 이 세상에 그 자녀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 손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제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 공경하는 것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개런티,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가고 무슨 어떻게 뭐 잘하고 머리가 좋고 쓸데없는 소리. 그저 날 낳아준 아버지, 날 낳아준 어머니만 공경하고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경경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 경경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여러분이 아는 어린아이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이거니까 딴 사람 찾지 말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간지러우면, 난 그거 자신 있게, 얼굴이 만약에 좀 부끄럽고 간지럽다면 네 엄마한테 잘해. 그리고 엄마는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되고 장수한단다. 나는 네가 장되고 장수하기를 바란단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조금 큰 소리 치면 둘이 엄마하고 짜고 가지고서는 왕따시키고, 그러니 그 여러분 그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 만난 것은 왼수를 막 주쳐졌으니까 안 맞는 건 사실이고, 자녀는 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네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잘해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어찌하든지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 사랑과 부모 긍긍은 똑같은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은 부모 공경, 부모 말씀 순종,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이 심플한 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가르치면 잘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안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확실하게 내가 증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고 잘 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 배우지 않아도 돼. 가방끈이 짧아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부모님과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천사가 복을 몰고 그냥 줄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니.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좀 배웠다고 좀 못 배운 부모에게 막 대들고 뭐하고 반항하고 터달지 말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도 예스,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터달면 불통해. 가는 길이 멀어. 일주일이면 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고 결국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 순종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자녀손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교육을 시켜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순종하라 하심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네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시나리오예요. 그냥 시나리오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복주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부모에 대한 자녀 순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첫 번째 되는 윤리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 단지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마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줘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거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또 나오게 돼 있어. 육신의 7, 80년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지구 여행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거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어. 지구 여행의 기억은 남아있겠지. 오리지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리지널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만난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알아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도록 지금 이 지구에는 연극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생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인생을 가르치는 성숙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순종. 성경의 요구는 신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불순종은 인륜을 배반한 것이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인륜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천륜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바로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죽는 데라도 간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 똑같은 부모에게는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식보다도, 물론 인간은 내리사랑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것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모 순종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난 하나님한테 순종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읽고 계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부모에게 불순종한 불효가 바로 영의 부모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다 헛거든. 이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순종할 때, 자녀가 순종할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에게는 불순종하는 유전인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지 혼자 지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얼마나 힘이 들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막바지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붙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얻어맞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미리미리 사수해서 하나님을, 내 건강하고 젊었을 때, 내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순종함으로써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간다고 그러면 막 돈을 빚어서라도 되죠. 그게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교육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돈도 안 들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강조하고 불순종하면 때려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때리는 거 조심하고 잘 때려야 돼. 이거 잘못 때리면 감옥서 들어가.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너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는 원망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 원망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자신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 거지만은 그건 괜찮아.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주다 그 얘기라.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바로 영안의 눈이 닫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이 똑같은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쪼여서 이 육신의 눈이 쪼여서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흑암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정말 그 귀여운 자녀를, 잘되기만 소원하는 자녀를 영안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축복 속에 사는 축복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교육. 잠언서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를 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자유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전인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해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라. 우리 원래 그랬다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에게 절제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성악설이기 때문에,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철없는 자녀의 속성은 나무식하지 않아. 부모 말 듣지도 않아.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가져야 속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떼쓰고 울어. 그 자녀에게, 원죄의 속성을 가진 자녀에게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그 자녀가 제대로 큰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면 뭐가 되겠어요? 잡초가 되는 거예요. 잡목 같은 존재, 문제가 되는 거지 다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시대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어. 삶의 왕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장래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면, 잘못하는 것, 떼쓰는 것, 원죄의 속성이 나오면 징계해서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 바쁘고 내 의지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방치하고 잘 놀으라고 그냥 게임기 사주고 뭐 컴퓨터 사주고 막 푹 빠지게 만드는. 잠언서 13장 24절 읽습니다. 효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을 채찍질 안 하고 권면해주지 않고 그냥 이쁘다고 귀여워만 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래.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면 나쁜 길을 걸어가면 매를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지기하는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낸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때리는 것이 구원하는 거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자기 스스로 성숙하지를 못해. 원죄의 속성이 바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될 때마다 때리고 채찍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 뭐래 이렇게 해서 애를 미워했다고. 그러니까 뭐 저 선생 갈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잘 가르치고 때리면 그 선생이 멋있는 선생입니다. 자녀에게 참다운 자유의 의미와 절제를 가르치면 아름다운 꿈나무로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 놔두면 바로 지옥의 마귀에게 맡기는 것이다. 네 번째 책임감. 잠언서 20장 40절 말씀 있습니다.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더라도 어찌 못하리라.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습관을 잘 들이는 성공적인 습관을 들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는 나가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잘하겠지. 안 돼. 오늘 고치지 못하면 내일은 고치기가 더 힘들어. 왜? 딴 것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우리의 자녀는, 아니 우리 자녀를 얘기할 것이나 나부터 확실하게 말한 것은 책임을 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책임감의 소유자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는 일을 가르쳐. 의지하고 미루고 남의 탓하고, 부모가 조금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건 좋겠지만은 자기 건 자기가 하라. 자기 잠자리도 자기가 문을 열었으면 자기가 문을 닫고, 자기가 어질러 놨으면 자기가 치우는 습관을 아이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에 선생님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암송시켜라. 한 구절이라도 외우게 만들어라. 딴 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물론 다른 거 다 좋지만, 두 번째는 인사시켜라. 그저 어른 보면은 인사시켜라. 순종하고 어른 무해야 아는 사람 만들어라. 세 번째는 월요일날 가보면은 그냥 교회가 유아실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서 청년들이 다, 큰 청년들도 가보면은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가보면 다 그냥 컵이고 뭐고 난장판. 클린업 하는 거. 깨끗하게 치우는 연습을 시켜라. 요 3가지만 시키면 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우리 주일학교,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지혜와 사랑 교육. 잠언서 24장 5절 6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좋은 전략으로 전쟁에 임하라. 승리는 지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제가 이스라엘 좋아하지 않는데 자녀 교육은 잘 시켜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면 한 번 먹고 끝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그 자녀가 물고기를 먹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인생을 사는 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녀손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읽고 종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배려하는 자녀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는 시대에 살아서 내가 우선 먹어야 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우리는 자랐어.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났잖아요. 이제는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 과부,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는 남을 베풀게 하면 통넓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들풀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 부자나 갑부나 회장이나 하루 3끼 먹는 것은 위의 양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손을 교육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 관만 제대로 베끼면 그 청지기 관만 제대로 베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면 자기밖에 몰라. 내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절제 문제나 이 남을 나눠주는 베품의 문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